우리 요셉이가 지난주부터 데뷔 무대를 가졌는데 우리 이 드럼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만이 답이다. 다시요. 성령님만이 답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설교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음성이 교회 공동체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전부에게 또 각 가정에게 또 한 분 한 분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아멘. 다시요. 아멘. 우리는 지난 3주간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3번의 시험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다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본문을 설교하고자 하지만 이 3번의 시험의 핵심은 딱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첫 번째 시험이나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책임져 주심과 공급하심에 대하여,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불신을 부추기는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그러다가 너희들 큰 코 다친다 라는 사탄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자 하는 불신의 미혹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지난주에 공부했던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보장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사탄 자신에게 절하면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지요. 그들의 시험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되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세상 영광을 추구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이렇게 이기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각오하신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떡이 줄일지라도, 내가 물이 죽일지라도, 인생이 벼랑 끝에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증명하셔야 한다고 요구하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떡과 물로 나를 사랑하심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내게 여전히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난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사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3년 반을 시작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들어오셔서 성경 한 구절을 펼쳐 읽으심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입으시고 하셔야 될 앞으로의 자신의 3년 반의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지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러자 이제 이 예수님의 첫 설교 사역을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메시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거부 반응에 대하여 이방인의 구원받은 몇 사람을 등장시켜 이방인의 순종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의심과 불순종을 대조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요셉 학생이 다는 안 읽었지만 오늘은 저는 이 부분들을 다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주셨던 음성 두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일주일 전부터 묵상하게 하시면서 주셨던 첫 번째 음성은 이러했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똑똑히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유목사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란다. 분초마다 순간마다 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란다. 너무 또렷하게 이 본문의 목소리가 저에게 들려왔어요. 어제 설교 원고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더 명확하게 들려요. 아, 그렇구나. 너무 명확했어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를 떠나 한 구원받은 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분명하게 저에겐 들려졌어요. 여러분도 분명하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유독 다른 면이 있다고 제가 9주 전 누가복음 첫 설교에 강조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지 않는 한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다른 복음서의 기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마태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과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지요. 거기서도 성령의 능력, 충만함을 말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의 누가만큼 유독 성령의 능력을 자주 더 많이 두드러지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더 독특하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우리는 3주 전에 마귀의 3번의 시험을 살펴볼 때에 4장 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누가가 표현한 것을 살펴보았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되. 그렇습니다. 그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누가는 다시 오늘 4장 14절에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4장 1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오늘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사.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토록 누가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른 복음서 저자보다는 유독 더 강조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꼭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아니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에 비하여 능력과 권세와 지위와 영광에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 자체이신데 굳이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셨을까? 굳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분에게 굳이 필요했을까? 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굳이 필요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의 능력을 꼭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만 사역과 인생을 살아가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굳이 능력을 필요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도와줘야만 십자가 사역을 완성할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이러한 결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비록 하나님이요, 내가 비록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 공생애를 살아갈 때에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겠다. 주님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왜요?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갖고 계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단 0.001%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저와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모범과 그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갖고 계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안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초조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조금만 삐걱거려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자식이 조금만 아픔을 주어도 이 자식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어디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일주일 동안 결과가 나올 테니 기다리십시오. 의사가 그랬을 때에 그 일주일을 불안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초조해서 잘 살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사탄이 교만으로, 음란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상처로, 세상 염려로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는 참 여지없이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참 많이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단이 흔들 때에, 물질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 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시간의 스케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 자식이 원하는 대로 커주지 못할 때에, 남편이 아플 때에, 사업이 어려울 때에 안 흔들리십니까?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안 흔들리십니까? 늘 굳건히 승리하십니까? 늘 견고한 바위처럼 늘 그렇게 멋지게 서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부러워요. 저는 안 그래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으면 저도 불안하고, 제 몸이 조금 어디가 아프면 마음이 불안하고, 자식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안 자라주면 마음이 힘들고, 특별히 사모가 물질 때문에 이렇게 걱정 저렇게 걱정 한 소리씩 하면 마음이 참 힘들고, 성도들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저도 마음이 힘들고, 성도들의 사업이 직장이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저도 괜히 힘들고, 저는 참 많이 흔들리는 목사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영육간에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참 완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신 예수님마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삼고 살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하신 분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셨다면 우리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흔들리고 깨지기 쉬운 유리조각과 같은 심령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힘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권세를 더 힘입어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말씀 앞에 머무르십시오. 성령님을 분초마다 구하십시다. 성령님을 시시때때로 구하십시다.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작은 조각조각 그 순간에도 성령님을 저는 구해야겠다. 어제 설교를 완성하며 결심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밥할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밥하지 말고 오늘 이 밥이 잘 돼서 내 남편, 내 자식들에게 영양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며 밥을 얹히시기를 바랍니다. 반찬을 하실 때도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식당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하실 때도 성령님을 구하고, 예배 드릴 때도 성령님을 구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성령님을 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학업을 할 때도 성령님을 구하고, 남편을 대할 때도 성령님을 구하고, 저같이 설교하는 자들은 더더욱 성령님을 더 많이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장 14절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는 이 짧은 문장을 잘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돌아오지 않고 성령님을 힘입어 돌아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초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항복하고 분초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결정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더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결정 앞에는 꼭 작정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태신자 초청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가운데 떨어져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이번에 초청해서 안 되면 가을에 있을 초청잔치에, 또 내년에 있을 초청잔치에 또 계속 부를 거예요. 또 모시려고 할 거예요. 또 권면할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그분이 가을에, 내년에 또 오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올 수도 있고, 그분의 인생을, 그분의 영혼을 예수님이 먼저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들에게 권면하고 초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오는 그 일에 옛 주인인 사단이 그들을 놓아 예수님께 영혼들을 이끌어오는 그 일에 절대 사단은 만만하게 내어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 남지 않는 이 태신자 초청을 위해서 긴급하게 더 기도하고 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 말씀이 제가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능력과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내 자신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게 첫 번째 메시지의 골격이었다면 이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왜 더 성령의 능력을 더 사모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영혼들을 회복시킬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다른 영혼들을 회복시킬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5분 동안 말씀드렸던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이유는 내 자신을 이기고 내 자신을 공격하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더 중요한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다른 영혼들의 인생을, 가정을,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당신이 자라나셨던 고향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성경을 읽고 펼쳐 읽으시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신약시대 때 보내게 될 나의 종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자다. 그러면서 이사야에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자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자며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은혜의 회를 선포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회복을 가져오는 자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7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 61장을 딱 펼쳐서 읽으시며 이 예언이 너희 귀에 너희 눈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700년 전 이사야에서 선포했던 그분이 바로 자신이셨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눌리고 죄악의 포로가 되고 상처와 한에 갇혀있고 염려와 근심에 포로되어 있는 인생, 세상 가치로 인하여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 와야만 인생들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할 때 이 가난하다라는 푸토코스는 물론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푸토코스는 좀 더 의미가 펼쳐져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 인생이 움츠리고 주눅들어 있는 것을 말할 때도 쓰이는 단어가 푸토코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인생들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삶의 상황 속에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고 움츠려져 있고 주눅들어 있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다시 보게 하고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33년 사시며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고 싶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탄과 죄에 포로되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때문에 눌려있고 움츠려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주눅들어 있는 자들,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삶이고 살아가는 목적이어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님은 오늘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눌린 자들, 찌그러져 있는 자들, 움츠려져 있는 자들, 억압받아 있는 자들, 삶과 인생살이 때문에 상처로 하늘로 눌려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사렛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선포에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그리고 마리아라는 부모의 아들이란 사실을 이들은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라는 청년을 보아왔는데 어떻게 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런 좋지 않는 반응을 보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방인 중에 몇 사람을 예를 들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복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특별히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의심과 불신과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를 통해 눌린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멀어 있는 자들을 살려내고자 우리가 예수님과 동역을 할 때에 그러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쳐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삶을 몰라주고 이해치 못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제가 8월 14, 15, 16일 날 전국 청년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몇 분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그거 함부로 뛰어들 게 아니라고. 그거 뛰어들었다가 2, 3년 만에 몇 천만 원 빚지고 나자빠진 목사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고. 저를 전국을 태워다니며
집회를 같이 하고 있는 총무 집사님이 얼마나 그러시는지 정신 좀 차리라고. 이해는 갑니다. 저를 데리고 전국을 다니며 저를 아끼시기에 제가 손해보고 물질로 너무 타격을 받고 할까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새겨 들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모의 눈을 잘 못 쳐다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각방 쓰고 있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제 목표로 한 200명이 채워져서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가 되면 눈을 쳐다보고 같이 잘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눈치 보느라고 눈을 못 마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고 있을까요? 이 시대 청년들이 눈 멀어 있고, 이 시대 청년들이 음란에, 교만에, 동성애에, 세상사랑에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고 눌려 있고, 저는 그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역하여 그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고 인생의 목적을 주고, 신천지, JMS, 문선명, 장길자 각종 이단들에게 끌려가는 것들을 막아내며 그들에게 인생의 비전을 주며 그들을 살려내고자 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참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제 드럼 쳤던 팀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드러머도 왔습니다. 잘 치시더만요. 드러머가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치는 건 그냥저냥 이렇게 좀 부품을 갈아가면서 한 1, 2년은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집회용으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죠? 큰일 났습니다. 왜요? 너무 오래돼서 어떤 거는 똑같은 힘을 줘도 왕창 크게 나오고, 왜냐면 최근에 스네어 제 왼쪽에 있는 걸 새 걸로 갈아 깠거든요. 다른 것들은 똑같은 힘을 주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힘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새 거면 조금만 쳐도 다 같이 세게 나오고, 다 같이 옛날 거면 세게 똑같이 치면 크게 나오니까 힘 조절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또 그런 이유만 아니라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런 악기에서 요셉의 저렇게 잘 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매여있는 자를 해방시키려고 한다 하니까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뭐하러 그런 짓거리 하냐고 하고, 손해보려고 작정하려고 난리치고. 저는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는 더더욱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신이 승리하는 일도, 다른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크게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분초마다 구하십시오. 제발 시시때때로 구하십시오. 순간순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용서가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음란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물질 걱정, 자식 걱정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태신자들의 마음을 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님만이 답입니다. 주눅 들어 살지 마십시오. 미워하며 살지 맙시다.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지 맙시다. 두려워하며 살지 맙시다.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찌그러져 살지 맙시다. 당당하게 살아냅시다. 근데 그게 우리의 결단과 각오와 아멘이라는 화답으로만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충만하게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시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나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의 능력을 한번 구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십시오.